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의 주인이 단번에 많은 황금알을 얻기 위해서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거위의 뱃속 어디에서도 황금알을 찾지 못합니다. 주인은 과도한 욕심,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소중한 거위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는 것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거위 주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상추를 뜯을 때에도 잎만 뜯어야지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먹을 수가 있지 뿌리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뿌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의 뿌리는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해 버리는 것은 순간의 욕심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주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으로 인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땅을 버려두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습니까?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도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그 믿음에서 어긋난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곧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먹는 문제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부딪혀오는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소견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애굽의 풍요로움에 기뻐했습니다. 아, 내가 이곳 애굽에 오기를 잘했구나. 그곳에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더라면 지금 아마 굶어 죽었을 거야. 이렇게 안도하면서 애굽의 풍요로움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식량 걱정을 피하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 때문에, 곤란함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스스로 방법을 찾고 길을 모색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움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기근이 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 105편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브라함이 양식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의뢰하라고 양식을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물질을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우리의 건강을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세상 권력을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이나 살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삶에서 노임받고 건짐받고 구원함을 덧입을 수 있게 해주시고 홍해를 걸어서 건널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여 년의 긴 시간 동안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목말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으로 목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기업을 얻어서
땅을 분배받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승리의 열매를 먹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명이 다 되었음을 생각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 중심으로 간곡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0여 년의 종살이, 애굽 땅에서의 그 종살이를 종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곳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셔서 지파별로 땅도 분배받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안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으니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은혜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너희가 한 것이냐? 너희가 이룬 것이냐?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냐?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목적인 순종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로 인한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삼스럽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의아해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부터 두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속으로는, 자기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차례, 아니 수도 없이 많은 경고와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과 광야의 우상과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의 기로에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것만을 또는 저것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선과 악,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이르기까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또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현실적인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결과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내가 내 마음을 다잡고 더 분주하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실패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이것을 가늠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져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신음하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일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를 선택할 때 더욱 신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단과 선택을 하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신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4절에서는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15절에서는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 너희들에 주겠다. 너희는 저기에 들어가서 그곳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멸해라.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다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가증한 우상 바알을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여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본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누렸는지, 살게 되었는지, 지금의 이 편안한 삶이, 안락한 삶이, 복된 삶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신명기 5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고대 사회 사람들은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금에 와서는 광야의 신, 전쟁의 신으로 생각하였던 하나님보다는 가나안의 신이자 풍요의 신으로 여겨진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적들과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도 치열한 전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금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조금씩 그들의 삶과 그들의 종교 생활에 동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가족들과 함께 배불리 먹으면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의 신, 전쟁의 신이 아닌 이곳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겨야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겸해서 섬길 수 없음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겸해서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힘있게, 무엇보다도 비중 있게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기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을 지키는 데에도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음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여호수아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에도, 그 무엇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유혹의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유혹 뒤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우는 일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은 이방의 종교와 풍습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섬기던 애굽의 이방신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이방신을 더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 하나님도 중요하고 자신들이 정착해서 살게 될 이곳 가나안 땅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신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밀쳐내더라도 너희는 이곳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밀쳐내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 라고 밀쳐내더라도 하나님도 붙들고 싶었고 바알신도 꼭 붙들고 늘어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다리 거치기를 하면서 엉거주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양자태기를 하라고 진심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주어
목청을 높여서 외치고 강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오늘 우리들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에서 무엇이라고 소리쳤습니까? 우상인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주저하면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머뭇하다의 원어상의 의미는 절뚝거리다, 다리를 절다의 의미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둘 사이에서의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 둘 사이에서 절뚝거리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적 신앙을 꼬집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되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 하나님께도 구하고 바알에게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상, 주님과 세상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왔고 되어져 온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친절하고 고맙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 보여도 모든 것이 허사다라는 것을,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시대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달라지고 변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해도,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다름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좋은 것, 선한 것, 복된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역시 변함없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더욱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덧입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힘써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